실로아의 물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이렇게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고구마와 사이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쭉쭉 이어지면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고, 꽉 막히고 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다고 해서 고구마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우리를 괴롭히던 악당이 단숨에 통쾌하게 처벌받는 장면을 보면 야, 사이다 같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목 막힐 때 사이다 마시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진다. 그런 의미로 사이다 같다라고 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고구마 같다. 예? 속 시원하게 뻥 뚫리는 같은 것들은 사이다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구마 같은 상황보다 사이다 같은 상황을 늘 선호합니다.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약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기 이제 참교육 김부장, 엄청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거든요. 사실 뭐 여러분들 굳이 안 보신 분들은 굳이 일부러 찾아보실 필요는 없어요. 목사님 설교 때 나왔으니까 참교육 한번 볼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이 재밌어요. 재밌고 화끈하고 사이다 같은 드라마들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이 엄청 힘이 세요. 싸움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도덕적인 교훈들을 하면서 악인들을 쳐부수는 그런 길고 답답한 과정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옛날 드라마들은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좀 잘 못해. 그러면서 나쁜 사람들한테 막 당하고 그러다가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막 이기는 거,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요 그런 거 없어요. 주인공이 1화부터 처음부터 강해.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답답한 과정이 없어요. 압도적이고 때로는요 약간 좀 뭐랄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서 악인들을 단숨에 처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중은 이런 일종의 다크 히어로거든요. 다크 히어로들의 거침없는 힘에 열광하고 사이다 같다. 이 답답한 요즘 시대에 저럼 좀 한 방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얼마나 화끈하고 후련한지 몰라. 그렇게 좀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물론 이 드라마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드라마에 있어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 김 부장은 이제 아버지가 딸을 구출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 세. 북파 공작원 막 이런 거라 가지고 엄청난 이렇게 능력같이 이렇게 힘이 센 아버지입니다. 어쨌든 문제는요, 저는 이 오늘날의 사회가 이런 드라마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답답한 상황에 고구마같이 막 답답하고 그런 상황에 지쳐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막 기다리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못 견뎌 하는 거야. 그거 고구마 같아. 그거 싫어. 답답해. 싫어. 대신 나의 삶의 억울함과 내 앞의 장애물들을 그냥 펀치 한 방에, 주먹 한 방에 속 시원하게 날려버릴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을 갈망합니다. 그런 캐릭터 중에 대표적인 캐릭터가 저는 마동석. 막 이래가지고 막 한 번 하면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경찰들은 막 도둑들이랑 싸울 때 막 치고받고 막 하다가 이렇게 겨우 이겨. 근데 요즘 이 마동석 같은 이제 경찰은요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져, 도둑들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막 답답한 고구마 같은 상황들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끼는 거야. 이야, 결국은 힘이 다 이기는 거야.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안에도요 이런 세상의 문화가, 이런 사고들이 은연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요 십자가를 지고 오래 참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답답해. 너무 기다려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그냥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언제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막 이걸 너무 못 견뎌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해 줄 돈과 권력과 세상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하면 안 되나? 하나님, 이거 한 방에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뼈 때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짧은 본문이지만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주전 8세기 경이었고요, 남유다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는요,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뭐냐면 북쪽에 자신보다 더 강력한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이 이제 기재기를 켜고 막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 지역에서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저 아수르에 대적해야 돼, 우리 연합군을 만들자 해가지고 연합군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남유다는 그거 안 되겠다, 그거 못하겠다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남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한번 혼 좀 내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온 겁니다. 군사적으로는요 상대가 안 돼요. 북이스라엘 자체도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람까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적의 칼끝이 목에 들어온 정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한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적들의 그 침공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뜻밖의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다 띄워주시고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주신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해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입니다. 여기서 실로아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샘이 있어요. 그 기온샘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샘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까지 오도록 만든 그 수로가 실로아 물입니다. 이 물은 뭐 거대한 강물처럼 막 엄청나게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고 또 천천히 쫄쫄쫄쫄 흘러가는 물입니다. 하지만 이 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성 안에는 수원이 없어요. 우물이나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들이 침공했을 때 이 수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 안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물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작은 실로아의 물 수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 바깥에 있는 기온 샘에서 이제 물을 끌어와서 그 물을 통해서 이제 방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고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의지해라, 그 말인 거였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그들은 이 실로아 물을 버립니다.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앗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거절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무가치하게 여겨서 멸시하고 조롱하며 버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긴 단어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 갖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 쓸데없어. 그래가지고 경멸하고 조롱하듯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쫄쫄쫄 흐르는 이 물을 버렸습니다. 거부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당장 저 성문 앞에 적들이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아니 지금 이 급한 때에 뭐 천천히 흐르는 저 실로와 물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무능력하고 또 너무 고구마같이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질까요? 그냥 기다리면 적들이 알아서 도망가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됐죠. 지금 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느린 속도에 분노하면서 생명의 은혜를 대동댕이 쳐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느냐?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인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건데요, 아니 자기들을 죽이러 온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를 기뻐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싶지요. 근데 여기서 이 기뻐한다라는 단어는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동경한다,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동경한다는 의미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차라리 저 르신과 그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가진 강력한 군사력, 또 그 힘센 녀석들 둘이 같이 연합했네. 아이고, 저 연합군대가 얼마나 힘이 쓸까. 저들의 군사력과 정치적인 동맹력, 그것을 현실적으로 더 대단하게 보이겠다, 동경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이 기뻐하느니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야, 우리에게도 저런 힘이 있었다면 우리 당장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말인 겁니다. 세상의 힘을 부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하스 왕이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본문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그가 행한 행동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지금 반아수르 연합군이거든요. 그들을 처단해 달라고 아수르에게 찾아갔어요. 성전에 온갖 은과 금을 다 벅벅 끌고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그 돈을 바치고는 용병으로, 우리 지금 위급하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지금 저 못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대 좀 물리쳐 주세요. 동네 깡패에게 시달리다가 그거 해결하려고 외국의 조폭을 부른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이 아수르 제국을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설명합니다. 앞서서 이 물이라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러 가셨죠. 앞서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돌보심을 상징하는 실로아의 물은 천천히 쫄쫄쫄쫄 흐르는 물이라면, 이 아수르의 물은요,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 엄청나게 폭포처럼 몰아치는 거대한 물입니다. 그것을 이 아수르의 군대의 위력을 묘사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의 눈에 지금 아수르는 완벽한 사이다입니다.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유프라데스 강물의 그 흘러넘치는 범람하는 것처럼 빠르고 압도적이고 게다가 파괴적이기까지 한 방입니다. 그게 아수르의 흉흉하고 창이란 하수였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이 거대한 힘을 내가 빌려오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아람과 이스라엘 놈들을 단번에 쓸어버릴 수 있어. 하나님, 너무 지금 답답해, 고구마 같아. 이 사이다 같은 힘이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외교적인 지금 이 일들을 꾸며가지고는 아수르를 불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지금 나와 내 가정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든 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곧 속도와 물량과 편법이라는 앗수르의 방식을 끌어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줄 사이다 같은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답답한 거, 너무 기다리는 거, 좀 질렸어요. 이제는 뭔가 좀 한 방이 크게 한 방 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의 큰 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힘에 잡아먹힐 두려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장 7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화면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주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수르의 군대는요, 아하스 왕의 아부와 요청에 의해서 진짜로 출정합니다. 이 전쟁에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치고 내려오면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래. 여기서 그들은요, 아람 군대, 북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나라를 그냥 아람을 지도해서 치워버려요. 북이스라엘도 결국 얼마 못 가서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이 창이라는 한 수가 그냥 마치 그냥 쓰나미처럼 덮쳐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하스 왕이 바라는 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아수르는 자기한테 돈 주고 뇌물 주고 부탁했던 의뢰인이잖아요. 근데 이 유다를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보세요.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어디까지 옵니까? 유다까지 들어옵니다. 위에서부터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집어삼키고는 유다까지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뭡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목에까지 미쳤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때요? 물에 잠겨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이 큰 하수, 그게 바로 아수르의 군대의 위험이자 그를 의지했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뒤통수를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이다의 역설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폭력을 통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말은요, 그 거대한 아수르의 폭력을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아하스가 믿은 거예요. 내가 돈 주고 그 폭력을 끌어오고 그게 다 끝나면 그들이 돌아갈 거야. 내 힘으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큰 아수를 조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 처음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마구마구 짓밟을 때 좋았어, 바로 그거지, 사이다 같아 이러면서 아하스 왕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딱 거기까지 내 원수들만 쓸어버리면 이제 다 끝이야,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대한 강물은 국경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넘쳐 흐르는 세상의 방식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특히 죄를 지을 때, 이번 한 번만 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눈 감아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해서 이 위기를 넘기면 다음부터는 하나님 잘 따를게요. 말씀에 순종할게요. 이번 한 번만, 지금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만 라고 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우리의 삶에 끌어들여 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끌어들여 왔을 때 그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세상의 방식들,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이른바 성장주의, 물량주의, 아수르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처음에는 좋아요.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고 확실하게 뭔가 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런데 멈추는 법을 모르는 그 파괴적인 물결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혼돈의 도가니로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은 죄와 탐욕의 반동작용으로 인해서 끔찍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르고 강력한 것을 원했던 대가는 통제불능의 파멸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들을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고작 동네 깡패들 아람과 북이스라엘 물리치려고 하다가 기업형 조직폭력배 아수르에게 잡혀먹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이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목까지 미쳤잖아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익사합니다. 그런 위기에서 소망이 없었을까요? 세상의 사이다를 쫓다가 멸망의 홍수에 빠져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보면 마지막에 담아 주셨습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그가 펼치는 그 함께 하시는 보호와 지켜주심의 날개가 그 땅을 막아주신 것, 위협으로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은 가장 궁지에 몰린 유다를 살릴 능력과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요, 이 땅에 처음에 성육신 하셨을 때 로마 제국에 압제당하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앞지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단번에 쓸어버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참교육에 나오는 그 나화진 선생님이나 김부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김부장님 같이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 힘도 없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느린 걸음으로, 하나님 지금 급한데 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어떻게 자라요? 그냥 막 하루하루 막 쑥쑥쑥 막 일주일 지나면 막 10cm, 1m 크고 막 이럽니까? 아니죠. 제대로 사랑무실하게 크려면 오랜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자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가난하기로 조금씩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처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약하고 무력해 보이셨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고구마가 따로 없어요. 아니, 지금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저기서 저렇게 달려가지고 저러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제자들도 아이고, 우리가 따르던 메시아가 저기 저렇게 있네, 다 도망쳐 버렸죠. 그렇게 고구마 같았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하고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을 버린 유다 백성과 같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십자가가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눌러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더 강한 힘은 더 큰 파괴를 만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짓밟는 그 강한 무력이 아니라 죄악의 그 거대한 홍수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심판의 강물에 다 잠겨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흘러나온 조용한 보혈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온 민족과 열방에 구원을 주는 참된 생수가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실로아의 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은혜, 진 것 같아 보이는데, 끝난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일을, 새 문을, 소망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고 붙잡아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요, 이 실로아의 방식과 앗수르의 방식 속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지금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그 물량주의, 결과주의,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더 신속하게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기자고 유혹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방법,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어서 조급하게 하고 막 좀 급한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이제 취업과 결혼이라는 현실이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보다 화려한 스펙을 쌓고 남부럽지 않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제때 결혼해갖고 그렇게 자식 낳고 그래 좀 번듯한 가정 만드는 거, 그게 세상의 기준이죠. 그건 마치 앗수르의 홍수처럼 매섭습니다. 남들은 다들 저렇게 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아직, 이런 겁니다. 내 자녀만 그 세상의 속도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야, 그래도 세상의 속도는 좀 같이 맞춰가야 되지 않겠니? 자녀들을 다그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그래도 좀 번듯하게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것 좀 있으면 좋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고요, 부모된 우리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금방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길게 보셔야 돼요. 천천히, 때로는 빨리빨리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길게 보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가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당장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이 너무 늦어질까 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세상의 거친 하수로 떠다밀지 마십시다. 내 자녀의 영혼의 속도는 비록 느릴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의 태도이고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참된 십자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처럼 어리석은 선택으로 세상의 물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나를 도와줄 것 같더니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그 거대한 물결에 푹 빠져가지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문 마지막 8절에서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다 땅은 그 끔찍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짓밟혀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임마누엘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것 같았지만 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십니다. 훗날의 실제 예언대로 이 아수르의 군대가요 쳐들어 내려와서는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버리고는 이내 몇 년 후에 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는 유다 전역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사네립 왕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어요. 그때 왕이 이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주님 의지하자라고, 앞에서 아수르 군대가 그 사네립의 부하인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 온갖 욕을 해대면서 너희는 아무런 힘이 없어 하고 말할 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힘이 아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의 물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여러분 아시죠? 다음 날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놨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겁니다. 힘이 없어 보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 보이나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힘이 주는 능력과 그 힘보다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는 약해 보일지라도 가장 강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요구하는 빠르고 효과적인 사이다 같은 힘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내겠다, 그것보다는 세상의 물량과 속도에 주눅들지 않고 비록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잉태해내는 십자가의 길, 그 고요한 실로와 물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